초대, 지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때마다 얻는 지혜가 이제 각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마다 얻어야 할 지혜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초등학생 때 중년 남성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이 초등학생 때에는 그때 얻게 되는 지혜가 있고요, 또 청년 대학 시절에도요,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얻을 수 있었던 이 지혜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찾고 또 얻어가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박사님의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보다 보면은요, 살면서 얻어야 할 이 지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들 중에서요,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서나 아니면은 나이 들어서나 꼭 얻어야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선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복을 받을지 아니면은 영원한 이 벌을 받게 될지 멸망의 저주를 받을지가 갈리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얻어야 할 이 지혜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시작하는 지혜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갖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은요, 이제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 내용입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지혜에 대하여서 시작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잠언 9장 10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로써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얻어야 할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이 지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삶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꼭 필요로 하는 이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하고 유익한 삶을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지혜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9장의 내용을 볼 때에요,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 9장을 보면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지혜의 초대가 등장하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면은 13절부터 18절까지를 가보면은 미련함의 초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초대 사이에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메시지가 9장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요,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초대가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먼저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초대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지혜의 초대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초대가 등장합니다. 지혜의 초대 그리고 미련함의 초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지혜의 여인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혜의 초대를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등장하는데요. 첫째, 집; 둘째, 음식; 셋째, 생명입니다. 먼저 이 지혜를 보면은요, 지혜가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7기둥으로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7기둥으로 집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 지혜가 준비한 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곳에서 잔치를 여는데요, 짐승을 잡고 또 혼합한 포도주를 제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혼합한 포도주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더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해 만든 칵테일과 같은 이제 맛있는 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지혜가 열어놓는 잔치집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 놓은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요, 여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가 나의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며 생명을 얻으라, 너희의 어리석은 데에서 돌이켜 다시 명철한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혜의 초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초대는 어떤 초대입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의 초대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최고의 음식을 주는 잔치로의 초대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초대입니다. 저는요, 이 지혜의 세 가지 초대, 완전한 집으로의 초대, 그리고 최고의 음식으로의 초대, 생명으로의 초대를 묵상하면서요, 떠올리게 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수차례 말씀하시며 나에게로 오라라는 메시지들을 주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저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너희 중에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하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해 주신다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집은요, 이 세상의 어떤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완전하고 안전한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은요,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집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 집을 만들 것이며 그 집이 다 완성된 후에는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반드시 그 집으로 인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 묵게 할 거다. 너희가 그곳에 거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지혜가 7기둥으로 집을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만드는 이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집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집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둘째로 지혜가 좋은 고기와 혼합된 포도주의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최고의 음식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떡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꿀떡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특히 분홍색 꿀떡이요. 보기에도 이뻐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딱 먹어도 맛있는 떡이어서 좋아했는데 요즘은 파시루 떡이 좋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떡은요, 빵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건데요. 아무튼 떡과 빵 다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에너지를 주고요, 또 맛있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떡이고 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먹는 떡과 빵도 맛있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떡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떡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어떠한 결핍이 없도록, 어떠한 굶주림과 어떠한 목마름이 없도록 만드는 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떡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은 이 떡을 가리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하나님의 떡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요, 지혜의 초대가 생명을 얻게 하는 초대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초대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완전한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최고의 음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이 집을 마련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잔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오늘 잠언에 등장하는 이 지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지혜는 7기둥으로 집을 짓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생명을 얻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의 초대와는 정반대가 되는 초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미련함의 초대입니다. 이 지혜의 초대에게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음식,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함, 어리석음의 초대에도요 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집, 음식, 죽음입니다. 먼저 이 미련함, 어리석음도요 사람들을 본래 자기가 살던 집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대한 묘사가 18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요 미련함의 초대에 응해서 간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죽은 자들이 있는 집에 있다 말하고 있어요. 스올에 들어가는 집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고 스올로 가는 길이 바로 그 집에 있다 말하고 있어요. 이 집은요 죽은 자들이 질비해 있는 집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어리석음이 준비한 음식이 등장하는데요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음이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준비한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훔친 물이고 몰래 먹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은요 지금 죽음의 집에 불리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음의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간 자들은 불의한 음식을 먹고 죽은 자들이 있는 집에서 다 같이 멸망하는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의 초대예요. 이 어리석음의 초대를 보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면서 질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같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모습은요 마치 신약에서 등장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으로 초대하는 자들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같이요 분노하시고 화를 선포하시고 너희는 뱀들이야, 독사의 새끼들이야 라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태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걸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생 되시며 유일한 지도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이 죄, 바로 거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오히려 섬겨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하는 이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외식함으로 거만함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 것처럼 여기는 이 모습은 최악의 외식이며 예수님을 분노케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거만함으로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죽음으로 초대하는 자들아 라면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이요,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초대를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느 초대의 자리에 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지혜의 초대에 응하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가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열쇠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7절과 12절의 내용인데요, 7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이 9장이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또 샌드위치 속에 샌드위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과 12절이 한 짝을 이루고요, 그리고 9절과 11절이 한 짝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7절부터 8절 12절을 보면은요,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태도와 그 태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책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책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12절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가 책망할 때에 그를 더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만한 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를 오히려 더 욕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2절을 보게 되면은 너가 지혜로운 자라면 지혜가 너에게 유익하겠지만 너가 만일 거만한 자라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곧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책망하는 자를 능욕하고 미워하고 흠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혼자 괴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혜로운 자는요, 겸손하게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더 사랑하고 지혜의 유익을 얻습니다. 이 유익이요, 이어지는 9절과 11절에 보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가? 9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1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를 사랑하는 자, 겸손히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주는 유익이 더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식이 더하게 되고 지혜가 그에게 주는 생명의 날이 더욱더 길어지게 된다. 생명의 복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잠언 9장 샌드위치 안에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로 여기에 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책망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거만한 태도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요, 잠언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나누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잔치가 있고요, 이 지혜의 잔치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이 지혜의 잔치 집에 초대를 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로 나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금 지혜는요,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초대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음식을 권하고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내가 원한다,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이 초대를 받아서 나 스스로가 잔치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지혜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지혜를 무시하고 그 지혜를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이 초대를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요, 참된 지혜의 초대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초대에 반응하여 그 집에 들어가고 음식을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거만하게 반역을 일으킨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지혜 없는 사람들, 이 죄를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생명으로의 초대에 스스로 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참 지혜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몸과 피를 음식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정한 열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던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어서 더욱더 지혜롭게 되고 학식이 더하며 생명의 날이 길어지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거처를 마련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의 택함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혜가 마련해 놓은 그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집에서 최고의 음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내 주의 보혈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지혜의 잔치 가운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여신 그 잔치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